에스겔 34장 1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대화식으로 교독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16절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참으로 나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나의 양떼를 찾아서 돌보아 주겠다. 내가 여러 민족 속에서 내 양떼를 데리고 나오고 그 여러 나라에서 그들을 모아다가 그들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이스라엘 산과 여러 시냇가와 그 땅의 모든 거주지에서 그들을 먹이겠다. 내가 직접 내 양떼를 먹이고 내가 직접 내 양떼를 눕게 하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헤매는 것은 찾아오고 길 잃은 것은 도로 데려오고 다리가 부러지고 상한 것은 싸매어 주며 약한 것은 튼튼하게 만들겠다. 그러나 살찐 것들과 힘센 것들은 내가 멸하겠다. 내가 이렇게 그것들을 공평하게 먹이겠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읽어볼까요? 말씀의 제목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네, 주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미 전 세계가 패닉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날마다 환자가 급증하고 있고요. 팬데믹으로 인해서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또 그곳에 있는 장관들, 참모들이 이 문제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고 있습니다. 자국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 전 세계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상황들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을 이제 스스로 지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압박감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압박감 속에서 그 정도가 심한 나라들은요, 이제 식료품이라든가 생필품을 사재기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재기 현상은 그런 것 같아요. 자국의 지도자들이 그곳에서 일하는 국회의원이라든가 참모들, 장관들이 자신들을 지켜줄 수 없다고 느끼는 어떤 그런 정서를 보여주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사재기를 하는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참 세계 최강이라고 자부하는 미국도 있고요. 또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는 선진국에 속해 있는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사재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가까운 싱가포르라는 나라도 잘 사는 나라죠. 그것도 지금 사재기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참 한때는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도 경제가 점점 붕괴되고 있죠. 경제가 붕괴 중에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아마 그런 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소상공인들은요, 폐업의 위기에 놓여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가정들이요, 가정의 붕괴가 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심지어 그러죠. 요즘에 30대 40대 젊은 부부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많이 싸운다고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합니다. 이렇게 국가가 또 민간이 모두가 다 같이 이 문제를, 위기를 극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은 하지만 완전히 이 위기를 비껴가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우리들도요, 어느 정도 그 위기, 어려움들을, 아픔들을 감내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다 힘든 일들, 더 심각한 어떤 경우까지도 우리들의 가정들 속에서 아마 겪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위기 속에서 누가 여러분을, 우리를 안전하게 돌보아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이 상황 속에서 누구에게 기대고 계십니까? 우리는 사람에게 기대면 결국은 실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 번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기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참 어리석은 일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의 과거의 역사들도 이미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죠.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들이 임기가 끝나면 줄줄이 재판 자리에 섰습니다. 재판정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여준 것은 진정 국민을 위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입속만 챙기고, 그렇죠? 자신들의 배만 챙기고 또 자신들의 권력만 탐할 뿐 우리들을 위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국가의 지도자가 되고 또 국가의 요직에 올라 있다면 우리들의 삶은 점점 피폐해지고, 그리고 이것이 나라냐, 이게 나라냐라는 말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잘못이라면 잘못된 지도자를 만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도 내 백성, 내 양떼를 목자들에게 위탁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목자들은 누구냐? 이스라엘의 왕들이었습니다. 왕들. 그런데 왕들은 목자로서 실패했습니다. 아주 철저히 완벽하게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의 원인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왕들은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했다. 백성을 보호하고 치료하고 보살피고 그런 일엔 손을 쓰지 않았다. 백성들이 무슨 일을 당하든 힘들어서 흩어져서 더 큰 시련을 만나도 방치하고 무관심했다 라고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저주와 심판으로 그들을 벌하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왕들이, 그들이 뽑아놓은 그 왕들이 자신들의 선한 목자가 되어서 자신들을 보살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이 나라의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이 나라의 경제인들이 그 누군가가 나를 보살펴주고 먹여주고 안전하게 해줄 거라고 철저하게 굳건히 믿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왕들이 강한 나라를 만들 것이며 안정된 삶을 줄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사무엘상 8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PPT 한번 띄워주세요. 사무엘상 8장 6절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목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아 오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인간을 왕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연약함으로 무너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왕이 된다면 분명히 실패할 것을 알고 계셨지만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대신에 왕들에게 철저하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라. 내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고 백성들을 사랑하여라. 그러나 왕들은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남용했지요. 백성들을 착취했습니다. 자기 배나 채웠습니다. 왕들은 목자의 역할에 아주 불충했어요. 그 결과 그들은 목자로서 완전히 실패했고 나라는 망했습니다. 백성들은 목자 없는 양같이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칼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기의 악함으로 실패한 목자들, 그 왕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보여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그대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니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철저하게 무너져버린 백성들을 보며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짐하셨습니다. 다시는 내 양을 저들에게 맡기지 않겠다. 다시는 내 양을 그들에게 맡기지 않겠다. 그리고 그 실패한 왕들에게 다시는 기회를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저는 이 부분에서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어요. 참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나는 목회자로서 내게 맡겨진 양떼를 잘 보살폈나?
나 때문에 양들이 아파하고 방황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방황하는 양들이 있는데 그들을 잘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나? 그래서 더 이상 설교를 진행할 수가 없었어요. 마음이 굉장히 무거운 상태에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앉아 있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 지금 이 기회를 충실하게 해야 되겠구나. 지금 감사하면서, 현재 이 모습에 감사하면서 주님께서 기회를 주신 이 기회, 은혜의 이 시간에 감사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충실하게 사역하자. 주님의 마음으로 사역하자. 다짐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 시간을 보낸 후에야 사실 설교를 진행할 수 있었어요. 어제 저희 가정에 저와 함께 사역을 했던 목회자들이 몇 분이 오셔서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하면서도 내가 설교하다가 설교가 막혔다고, 이 부분에서 마음이 너무 무거웠다고 그 이야기 함께 나눴습니다. 다들 공감하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목자, 목녀, 목회자, 하나님께서 양떼를 섬기라고 주신 직분입니다. 양떼를 먹이고 보호하고 모아서 이끌어주는 목자의 역할을 주셨습니다. 부여하셨습니다. 그런데 양떼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배만 위하고 목자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박탈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는 양떼를 맡기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맡겨주신 가족들이요, 내게 맡겨준 양떼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목자가 아니라고, 목녀가 아니라고, 목자 목녀가 아닙니다. 가정에서 아빠가, 엄마가 목자고 목녀이며 또한 자식들 또한 목자의 역할을 같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를 섬겨야죠. 가족 목자의 심정으로 가정 속에서 가족들을 돌봐야 됩니다. 가족들을 돌보지 않는다면 상하고 깨지고 흩어지는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 주변에는 그렇게 서로 가족들이 서로를 돌보지 않아서 깨진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희 집도, 저희 가정도 깨진 가정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저도 자랐습니다. 제가 깨진 가정에서 자라다 보니까 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주변에 그런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들도 여러분이 목자가 되어서 목자의 심정으로 가족들을 보살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내게 주신 부모님을 섬기고 사랑하며 함께 서로를 위하여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족들을 서로 사랑하라고, 가족을 방치하지 말라고, 또 가족의 붕괴가 다가오고 있다는 이 시대에 서로 더 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의 가족들이 깨질 것이고 붕괴될 것이고 결국에는 다시는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그런 기회마저도 상실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족의 해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거룩한 성도로 또한 목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두 가지 지침을 주셨습니다. 그 두 가지 지침이 무엇일까요? 누구나 잘 아시는, 성도님들은 다 한 번씩은 들어봤던 이야기입니다. PPT 한번 띄워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만 마음에 딱 붙잡고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잘 살 수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목자로서의 역할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랑을 자신의 삶으로 실천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어떻게 해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곁에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시며 우리를 향한 사랑을 지금도 실천하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시며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라. 이 마음을 품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연약한 존재.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소망을 두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지요. 사람은요, 사랑의 대상입니다. 섬김의 대상입니다. 목자, 목녀, 목회자가 나를 섬겨줄 때 감사하고 고마운 일입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그들을 기대하며 기대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들도 나처럼 연약한 사람일 뿐입니다. 다만 주님의 마음으로 나를 섬겨주는 약점 있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사실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온전한 목자는 어디 있습니까? 온전한 목자, 사람 중에는 없습니다. 사람 중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직접 내가 너희들의 목자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무척이나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나의 양떼다, 나의 양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에서 10절에 보면요, 나의 양떼, 나의 양떼, 나의 양떼 하면서 6번이나 나의 양떼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듭 강조하면서 언급하신 것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특별한가, 여러분을 향한 애정이 얼마나 특별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누구야 한번 부르면 되는데 내 사랑 누구야? 누구야?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그만큼 귀하고 특별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을 나의 양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렇게 부르시면서 우리의 목자가 되기로 자처하셨습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기로 자처하셨습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신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한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주님은 길을 잃고 헤매는 양떼들이 스스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양이 길을 잃었다는 사실을 아는 즉시 찾아 나서는 분이세요.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기보다 또 포기하기에는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먼저 찾아 나서시는 분, 직접 찾아 나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유하고 있죠. 99마리의 양떼에 두고 잃어버린 한 양, 당신을 찾아, 여러분을 찾아 산으로, 들로, 골짜기로, 광야로 나가서 당신을 꼭, 여러분을 꼭 찾아오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찾기 전에는 돌아오지 않는 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둘째,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인내하시는 분입니다. 인내하시는 분. 주님은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여러분들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 때 그곳이 어디든지 반드시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요, 가시 덤불밭이다 할지라도, 벼랑 끝이라고 해도, 맹렬한 태양볕이 되는 사막 한가운데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는요, 그곳에 여러분을 찾기 위해서 인내하시고 그곳까지 가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인내해내신 거예요. 죽음이란 곳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인내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셋째,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주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능력이 있으신 분. 주님은 당신이 여러분들이 맹수의 입 가운데 있다면요, 그 맹수의 입을 벌려서라도 여러분을 꺼내오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죽음이라는 입 속에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죽음이라는 입 속에 있을 때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그곳에서 꺼내 오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완벽히 이기셨습니다. 이기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제는 주님의 능력 앞에서 그 무엇도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를 위협하고 압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능력 앞에서 우리를 해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는 있으나 우리의 영혼은 주님의 능력으로 항상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목자이신 주님 안에서 늘 안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실 때 주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늘 완벽하게 영원히 안전한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지금도 앞으로 영원히 보호하실 것입니다. 넷째,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공평하신 분.
세상은 우리를요 참 여러 가지로 차별합니다. 출신으로 차별하고요, 인맥으로, 성별로 차별하고요, 외모로도 차별하고요, 여러 가지로 차별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차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차별을 당했던 서러움이 한두 번이 아니지요. 참 몰상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는 참 아파트가 많아요. 분당 쪽이다 보니까 아파트가 많은데요, 뭐 분당의 아파트 비싸잖아요. 근데 거기에 임대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임대 아파트가 갖고 있는 이름이 있지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슨 거지라고 부릅니다. 배웠다는 사람들이 자식들 그렇게 얘기해도 그것을 그냥 두는 것들을 볼 때, 참 그렇게 무시한 것들을 볼 때, 그런 차별하는 것을 볼 때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것뿐입니까? 인맥에 따라서, 출신에 따라서 승진이 바뀌고요, 때로는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은 그것 때문에 거래처가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엄마들 사이에서도요 그런 왕따들이 존재합니다. 참 이런 추잡한 일들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가 그런 일에 가담하기도 하였고 그런 일에 상처를 받으면서 우리가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프고 부끄러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 어떠한 조건으로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나의 출신도, 나의 인맥도, 빈부도 따지지 않으시지요. 내가 남자냐 여자도 없습니다. 무엇을 할 줄 아느냐도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 자체로 그대로 사랑하시는 사랑, 그것이 주님의 공평,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사랑해 주신 분입니다. 이렇게 좋은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목자가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단 한 가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목자가 아닐 때가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목자가 아닐 때, 언제일까요?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아닐 때,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매는 것은 찾아오고 길 잃은 것은 도로 데려오며 다리가 부러지고 상한 것은 싸매어 주며 약한 것은 든든하게 만들겠다. 그러나 살찐 것들과 힘센 것들은 내가 멸하겠다. 내가 이렇게 그것들을 공평하게 먹이겠다. 언제 주님께서 목자가 되지 않겠다고 하시죠? 살찐 것들, 살찐 양들, 힘센 양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요? 살찐 양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이기적인 양들입니다. 옆에 굶주리고 추워하고 힘들어하면, 야 배고파? 밥 사 먹어. 추워? 옷을 입으면 되지. 살 곳이 없어? 야 저기 들어가 살면 되지. 말만 하는 자들, 거짓과 사기로 자기 배만 채우는 그런 양들,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혼자 살만 디룩디룩 양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찐 양들. 그리고 이웃의 것을 힘으로 착취하고 빼앗는 강도 같은 그런 힘센 양들에 대해서는 내가 심판자가 되겠다. 그런 양들은 내가 도축장에 끌고 가서 도축해버리겠다 이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죠. 그것이 주님의 무서운 심판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살찐 양들, 힘센 양들 외에는 내가 너희의 목자가 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냥 선한 목자가 아니라 나의 선한 목자입니다. 나의 선한 목자. 우리 가족의 선한 목자, 우리 은강교회의 선한 목자, 우리 모두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나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길을 잃을 때 길을 찾아주셨고 또 나를 찾아와서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 옆에 항상 계셨고 내 필요를 잘 아시고 내 필요를 항상 채워주셨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내게 가장 좋은 때 가장 적절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살아갈 힘이 없을 때 그 힘이 되어주셨고, 아프고 어려울 때는 위로가 되시며 나를 싸매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 인생에 실패했을 때, 사람에게 상처받고 또 내 자신에게 실망했을 때에도 나를 찾아와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치료해 주신 분이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선한 목자는 우리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다윗은 주님의 선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을 지어 하나님께 찬양하였고 고백하였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우리 이 시편 23편을 다 같이 고백하는데요, 천천히 음미하면서 그 내 고백으로 주님의 선하심, 받았던 그 선하심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편 23편을 다 같이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이런 고백이 진정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 주님이 나의 목자임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은 이런 고백이 그 입에서 영원히 계속 나올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내가 살아갈 힘이고 유일한 위로이며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과 세상의 것들 기대했으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세상은요, 우리의 사역지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사역지입니다. 세상 사람들, 함께하고 있는 이웃들은 흩어진 양들입니다. 그들을 불러 모으고 우리가 섬겨야 할, 사랑해야 할 대상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기대하지 않고요, 세상에 기대지 않고 선한 목자이신 주님만을 우리가 의지하고 기대할 줄 믿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더 어려움이 올 것이라고. 분명히 그건 사실일 겁니다. 더 큰 어려움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선하신 목자,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능력, 그 품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어려움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이 우리의 영혼을,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필요를 따라 채우시고 아플 때 치료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선하신 목자,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의지하면서 함께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함께 불렀던 찬양인데요,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함께 찬양하고요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항상 먹여줍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들,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아멘.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아멘.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아멘.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하나님,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내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이때에도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세상 의지하지 않고 이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앞으로 다가갈 어려움까지도 주의 능력 안에서, 주의 품 안에서 견디며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세상은 나의 사역지입니다. 우리의 이웃들은 내가 섬기고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우리의 가족들은 내가 섬겨야 될 우리의 목원이며 우리의 내 양들입니다. 그들을 섬기며 살아가겠다고 다시 고백하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도